본 영상은 이음교회 김봉근 목사의 로마서 6장 5절에서 11절을 설교 본문으로 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죽음과 생명이라는 제목의 2026년 1월 14일 수요 예배 설교를 요약 소개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 내용은 우리 영혼을 뒤흔드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네,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위대한 선언을 했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정말 가슴 벅찬 말씀인데 그렇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슬그머니 좀 위험한 생각을 싹 틔울 수도 있거든요. 어떤 생각일까요? 바로 그럼 더 큰 은혜를 받으려고 죄를 좀 더 지어도 괜찮은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정말 아찔한 질문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 딱 잘라 말합니다. 네, 아주 단호하게요. 오늘 우리가 분석할 설교는 바로 이 대답의 근거를 파고드는데요. 그 이유가 단순히 죄는 나쁘니까 지으면 안 돼. 이런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작합니다. 그게 아니군요. 네, 바울의 대답은 훨씬 더 근본적이에요.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죽음과 연합이라는 신비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 이 말이 사실 익숙하면서도 막상 삶에 적용하려면 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맞습니다. 설교는 바로 이 지점을 로마서 6장 5절에 연합이라는 단어로 풀어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불어알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네, 바로 그 말씀이죠. 여기서 연합했다는 말이 그냥 우리는 이제 한 팀이야. 이런 추상적인 의미는 아닐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설교에서는 이 연합이라는 단어의 원어 헬라어 심피토스에 집중합니다. 이게 정말로 깊은 영적 통찰을 주는데요. 심피토스요? 네, 심피토스는 단순히 옆에 붙어있다는 뜻이 아니라 함께 심겨져서 한 몸처럼 자라난다는 아주 생물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생물학적인 의미요? 그래서 설교에서는 이 개념을 접붙임이라는 비유로 아주 생생하게 설명합니다. 그 유명한 접붙임 비유군요. 네, 우리는 본래 아담이라는 거대한 나무에 붙어있던 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뭐랄까 뿌리부터 썩어서 죽음의 독, 사망의 진액만이 흐르는 나무였죠. 그래서 죽음의 열매밖에 맺을 수 없었던.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사망의 나무에서 싹둑 잘려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생명나무에 착 하고 접붙여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심피토스,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실체입니다. 와, 그렇게 들으니까 완전히 다르게 다가오네요. 우리의 소속 자체가, 우리의 뿌리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원리가 나오죠. 접붙여진 가지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의 힘이나 옛 뿌리에서 생명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모든 생명, 모든 영양분, 의로움과 거룩함의 모든 진액은 오직 우리가 새롭게 접붙여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뿌리로부터만 공급받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운명이 뿌리채 바뀐 것, 이것이 구원의 시작점이라는 설교의 통찰은 정말 강력합니다. 그렇군요. 우리는 뿌리가 바뀐 존재다. 이게 은혜를 받기 위해 죄를 더 지어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이 되겠네요. 네, 뿌리가 다른데 어떻게 같은 조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 설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두 나무의 역사를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네,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설교에서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금지하신 명령의 본질을 깊이 파고들어요. 그건 단순히 이 열매는 먹지 마 라는 규칙이 아니었다는 거죠. 규칙이 아니면 뭐였을까요? 그 안에는 너의 생명과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나라는 사실을 신뢰하겠니? 라는 하나님의 질문이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즉,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의 시험이었던 거죠. 하지만 아담은 그 시험에 실패했죠.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고요. 맞습니다. 그 불순종의 결과로 인류 전체가 사망의 독이 흐르는 거대한 나무, 즉 아담의 일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영적 통찰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통찰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단순히 아담의 실패를 뒷수습하신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심으로써 바로 그 선악과 나무가 상징했던 신뢰의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하셨다는 해석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대신 통과해 주셨다는 거군요. 통과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순종의 절정인 십자가를 통해 스스로가 참된 생명나무가 되셨다는 겁니다. 와, 즉 선악과 나무가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시험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그 생명나무에 접붙여진 우리는 그분의 승리의 진액을 공급받기 때문에 과거 아담 안에서는 불가능했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이룰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함께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삶이군요. 정말 놀라운 관점이네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사망의 나무에서 잘려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생명나무에 접붙여졌다고요. 이 잘려나옴이라는 사건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일어난 건가요? 설교는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6장 6절은 더 깊은 진리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대신이 아니라 함께라는 거죠. 함께 못 박혔다. 이건 정말 강력한 선언인데요. 하지만 솔직히 많은 분들이 나는 어제도 화냈고 오늘도 탐욕스러운데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게 와닿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바로 핵심적인 질문이죠. 이 간극을 설교는 어떻게 설명하나요? 설교는 여기서 우리의 감정이나 경험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일어난 영적 사실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은 우리의 죄만 짊어지신 게 아니라 죄의 뿌리인 우리의 옛 자아, 아담에게 속했던 나 자체를 붙들고 함께 죽음으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아, 나 자신을 붙들고 함께 죽으셨다. 네,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사형 집행이 완료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사형 집행이 완료되었다. 이 죽음이 왜 그토록 중요하냐면 로마서 6장 7절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난다. 법적으로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죄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공소권이 소멸되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 내밀던 모든 고소장과 정죄로부터 법적으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와, 그래서 이제 사탄이 우리를 향해 너 죄 지었지 하고 참소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이미 죽었다. 십자가에서 처형된 나에게 더 이상 죄값을 물을 수 없다. 법적으로 죽었다는 개념이 바로 거듭남의 본질과 연결되는 거군요. 단순히 더 좋은 사람으로 개선되는 소생이 아니라 이전에 나는 법적으로 소멸되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완전한 창조. 정확합니다. 설교에서 나온 감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여지면 더 이상 감나무 가지가 아니라 포도나무 가지가 된다는 비유가 바로 이 의미였던 거죠. 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뀐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된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는 의미를 설교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아주 깊이 있게 풀어냅니다. 어떻게 풀어내나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던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요. 네, 기억납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아, 그 말씀이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는군요. 네, 이게 정말로 깊은 영적 통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것처럼 이제 그 산자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선언입니다. 나의 하나님? 네, 당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그분 앞에 서 있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들이 때로는 내 감정이나 상황과 너무 다르게 느껴질 때가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여길지어다 라는 명령이 중요해집니다. 여길지어다. 설교는 이 단어의 원어인 로기조마이를 파고드는데 이게 정말 우리에게 큰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로기조마이는 단순히 그렇게 생각해라, 스스로를 쇠뇌해라 같은 심리적인 주문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회계장부에 기입하다, 계산을 마치다 라는 뜻이에요.
회계장부요? 네, 이건 우리의 감정이나 상태 혹은 노력 여하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책이라는 회계장부에 이미 기록 완료하신 객관적이고 불변하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와,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계정에 죄에 대하여 죽었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음이라고 도장을 찍고 기록을 마치셨다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회계장부에 기록된 사실이라니. 이건 정말 흔들릴 수 없는 진리네요. 그렇다면 이 새로운 신분으로 사는 삶은 이전 아담 안에서 살던 삶과 어떻게 다른 걸까요? 설교는 그것을 법 아래 있던 삶과 은혜 아래 있는 삶의 차이로 설명합니다. 과거 아담 안에서 우리는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죽으리라 라는 죽음을 담보로 한 법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순종에 대한 압박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네, 그것뿐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것은 너는 이미 내 아들 예수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그러니 이제 그 생명에 합당하게 기쁨으로 살아라 라는 사랑의 초청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연합의 그림이 훨씬 더 장대하게 확장되더라고요. 이 연합의 궁극적인 원형, 그 모델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설명은 정말 이 설교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어떻게 완전한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생명을 나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단순히 죄에서 구원하는 것을 넘어서요? 바로 그 삼위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뜨거운 사랑의 교제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생명나무에 접붙여졌다는 것은 곧 삼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생명과 사랑과 순종의 흐름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통해 누리게 된 가장 큰 축복이라고 설교는 강조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이 모든 진리를 믿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넘어지는 내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좌절스럽거든요. 나는 정말 접붙여진 게 맞나 하는 의심이 들고요. 그 현실적인 고민에 대해 설교는 아주 실제적인 비유로 답을 줍니다. 거친 돌감나무 가지를 좋은 참감나무에 접붙여도 한동안은 그 거친 원래의 모습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 접붙여졌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가지의 모양이나 성질이 싹 바뀌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참감나무에 진액이 꾸준히 공급되면서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그 성질이 변해가는 것이죠. 모습은 점진적으로 변하지만 존재 자체는 이미 생명나무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믿는 것만큼이나 나의 죽음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나의 죽음을 믿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생명의 진액이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흘러들어와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가 죽었음을 믿는 자만이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개의 위대한 진리의 기둥을 마주한 것 같습니다. 첫째,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아담이라는 사망의 나무에서 영원히 잘려나간 죄에 대하여는 이미 죽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둘째,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나무에 접붙여져 그분의 생명을 공급받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진리는 결코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군요. 네, 하나님의 회계정부에 영원히 기록된 객관적인 사실인 거죠. 설교의 마지막 메시지처럼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 자신을 향해 담대하게 선포해야 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그 나무에서 잘려나갔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다. 그렇습니다. 남은 생애 동안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관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그래서 영혼의 참된 기쁨과 평강을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하는 설교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며 오늘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겠습니다.